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두 절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 정하는 게 너무 오늘 어려웠습니다. 책도 다 쓰고 나면 책 제목이 여러 번 고치잖아요. 아시듯이 제가 기독교 출판 관련된 일 1호로 했는데 돌아보니까 책 제목 잘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좀 멋지게 좀 정해볼까? 그래서 7번, 8번 고치고 있다가 첫 주제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냐면 요즘 제목 장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클릭 숫자가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언론사의 그 인터넷 기사들이 보면 가끔은 그 기사 내용하고 상관없을 만큼의 제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툭 눌러보고 들어가면 요즘은 알아요. 앞에 한두 줄 읽다가 쑥 나가요. 근데 그 클릭이 되면 그게 돈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제목을 사람들 호기심 끄도록 만드는 시대이니까 난 반대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을 그냥 제목으로 쓰자. 그래서 이렇게 멋없는 제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쑥 정리해서 탁 하면 이 두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누웠지만 말은 세워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사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 입이 하는데 입은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언어로 말을 해요. 근데 말은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늘 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일을 찾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직업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하는데 그런 말까지 포함해서 일이라는 것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중요한 일을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총선이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총선도 일꾼 뽑는 거잖아요. 나라에 일할 사람 뽑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라는 곳에서 나라의 일들 잘 살펴봐라. 일꾼 뽑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간사 안에서 일이란 게 중요한데 그럼 무슨 기준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까? 결론은 이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 성경 제일 앞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래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제일 앞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쭤보지요. 우주의 최초의 일꾼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일을 잘하신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최초의 일꾼이자 최고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일꾼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일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일이 없었다면 우주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조라고 부릅니다. 창조라고 하니까 좀 예쁜 말인데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있는 신화들이 있잖아요. 신에 대한 이야기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명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의 옛 신화들에 대해서보다는 서양 신화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거 뭐 문제라면 문제고 문제 아니라면 아닌데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일 안 해요. 신전이라는 새로운 그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서 보통 뭐 하냐면 산의 진미 쫙 떨어뜨려 놓고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쉬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색해요. 이러고 사색하고 있어요. 그 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일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왜 그랬을까요? 원래 있던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쯤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간의 생각의 반영이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제일 바닥에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럼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해요? 아니요, 시키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노예 덕분에 살았어요. 근데 노예를 부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어떤 존재이겠어요? 자신들보다 더 일하고 상관없는 존재일 거다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서양 문화의 뿌리 두 개 하면 이 기독교하고 헬레니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안에도 일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 것이니까 좋다라는 생각하고, 한쪽에는요, 일은 안 좋은 거야. 이 땅에서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노예 같은 종류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일하는 사람들의 서브를 받으면서 천천히 걷고 산의 진미 즐기고 사색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왠지 좀 낯선 사람처럼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를 근로자 혹은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말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꾼이세요. 그럼 이게 좋은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밝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일이 없었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는 건 뭐라고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뭘까요? 일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요, 세상은 무너져요. 오늘 사회 보시는 윤 장로님 직업이 의사시잖아요. 그 의사라는 일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요, 우리 죽어요. 일이 있어서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이에요. 그럼 일은 좋은 거예요. 여기에 건축과 관계된 직업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요, 우리 허우벌판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건 뭐라고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일 앞부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뭘 강조합니까? 이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우연이나 실수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같이 한번 할까요?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그 물건들 중에 아주 좋은 물건들 명품이라고 부르죠. 왜 명품이라고 부를까요? 장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그 영역의 초전문가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은 다른 물건하고 달리 그 장인의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딱 물건 보면 야, 이거 정말 어느 장인이 만든 명품이구나 라고 해서 그 장인의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하고 달리 명품을 보면 맞아, 이건 참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대단하게 여겨요. 고려청자, 어이구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들고요. 그죠? 그것처럼 만들어진 것은요, 그 만든 존재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는 하나님을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 세상을 통해서 그 세상을 만든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공대에서 4년 동안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신앙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화학공학과거든요. 화공과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 분자와 원자의 그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너무 커서 볼 수 없는 세계. 태양과 지구 사이의 열의 전달을 계산합니다. 너무 작고 너무 커서 인간이 측정하고 맨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연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솔직히 대학 강의실에서 신앙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자연이, 이런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면 못 보죠. 그리고 이런 말 하죠. 오히려 하늘은 참 좋은데 땅은 참 별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의 차이가 클 때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땅은 저 바닥에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천당 지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좋은 곳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옥은요,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세계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창세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 좋은 것이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어땠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꽉 잡아야 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은 누워 있어도 말은 어떻게 해요? 세워서 해라.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하더라도 기준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할까요?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설교는 왜 하고 설교는 왜 들을까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의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매일 묵상도 하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말씀 먹은 거예요. 내 생각의 이 조각 중에 이것이 이 말씀하고 부딪히네. 그게 내 말씀 먹은 거예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를 힘나게 하셨던 게 있습니까?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거 있어요? 세상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씀 먹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은 힘들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라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다독다독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내가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 그리고 나를 힘나게 만든 것, 그런 경험이 있을 때라야 그것이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한 분이니까 그분이 우주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럼 그분 쉬고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계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계 끼고 나면 이거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라는 걸 시계 장인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분이니까 만들어 놓고 쉬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 시절부터 계속 그리하셨듯이 창조하고 계시고 지속시키고 구원하고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 지구를 안고 있는 태양계, 그걸 넘어서 우주가 지금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폐가 움직여서 호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이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이다,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분은 공동체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이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그분의 성품이 뭐냐면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홀로 할 수 있습니까? 홀로 사랑할 때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고 사랑받는 분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이 세상에 공급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그분에게 그런 특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란 것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26절 보면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가, 복수의 형태예요.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창조세계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일꾼이래요. 우리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원형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원형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원형인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한다면 내가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본문 2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이번 청소년 여러분 투표하실 때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일꾼 뽑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일꾼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속에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오너가 아니에요. 그죠? 사장님 따로 계세요. 사장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청지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예요. 보통의 그냥 평범한 그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니저예요. 사장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매니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매니저는 누구를 기준으로 일을 해요? 그 기업의 사장님, 그 기업을 만들고 이끌고 있는 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의 대리자가 매니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 세계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의 일이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난 직업이 없어요. 아니, 우리 직업이 있어요. 창조 세계에 청직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목사가요, 목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요, 자기 일을 해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목회 일을 하면서도 대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너가 돼요. 그럼 이 일이 거룩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두시고, 어느 카페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한 젊은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본인은 그 일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순간 한순간도 참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고 합시다. 커피를 내리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일이나 서브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일이 더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어요. 피조물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돌봐라. 근데 이 일에는 물리적인 일도 포함돼요. 청소하는 일,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투표하는 행위도요, 예배하듯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반영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9번, 20몇 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원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일이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의사라는 좋은 직업 있습니다. 근데 의사라는 좋은 직업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의사가 돼야 돼요. 판사라는 좋은 직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원형을 반영하는 좋은 판사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판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약에 보면 판결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실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을 하려면 조직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일까 생각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이유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 내 관계예요. 요즘 젊은 분들 이직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직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직장 내 갈등 때문에 옮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하는 조직 안에 하나님이 잘 반영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의 직장 그래요. 일하는 그곳을 천국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자기는 어디 가요? 신의 직장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대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올해 병원이 30년 됐다고.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29년 된 분이 있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29년 되신 분이 대단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윤 장로님 병원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자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29년 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7년 된 분도 계시고요. 대개 10년, 20년 다 넘긴 분들이 계시대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드냐? 이 땅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창조적인 일을 합니다. 문화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문화는요, 그 땅에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영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하면 사람들이 다 달리 보잖아요. 이집트 가면 이집트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는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을 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문화는 우리를 반영하고 있겠죠. 그 우리가 매일 만드는 것들, 우리 시대에 만들어내는 물건들,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만들고 있는 생활의 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요즘은 사이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터넷이라는 베이스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긴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남긴 흔적들 중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지워요. 제가 이제 공학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흔적은요, 사라지는 듯 하지만 우주가요, 레코딩합니다. 우리가 지금 떠든 이야기도요, 우리 귀에만 안 들리지 우주가요, 다 녹음해 둡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로 가서 지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흔적을 다시 만들지 않도록 각오하는 게 필요해요. 나의 일이 나의 흔적을 남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럼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지 않을까요? 교훈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만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오늘 보면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두 단어예요.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청직이에요. 일하게 하셨다, 그런데 돌보게 하셨다. 근데 이 두 단어가요, 일하는 것에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도 사용된 단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예배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실제로 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첫 부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보면 이 동산이 참 아름답고 풍요롭고 지극히 안전한 곳이었는데 이 두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그냥 있지 말고요, 그것을 번성시켜서 세상에 가득 채울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동시물이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동산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동시물이 뭐예요? 동산이에요. 아름답고 만족함이 있고 풍요로움의 안식처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심은 에덴이에요. 이 동산이 이 에덴 안에 있었어요. 이곳이 아담과 하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동심원은 에덴 밖이에요. 에덴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곳에서 이 좋은 것들을 풍성히 채워서 세상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일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의미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잖아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세상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거죠. 차근차근 볼까요?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일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의 형태로 보면 나무 열매를 따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따서 먹어도 되는데 그건 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일 중에는 어떤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면서 성장시키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일이 그래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하가면 그것이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원수는 어디 있대요? 집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조해서 부르잖아요. 집안에 왼수가 있어. 근데 그 왼수를 사랑하면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은 영적 훈련이에요. 집에서 쌓여있는 설거지 하는 것, 영적 훈련입니다. 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직업을 바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은 공동체적입니다. 일은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통로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요, 늘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또 일하는 구조, 이것이 그 사회의 특징을 담아내는데, 일하는 것이 힘든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좋은 세상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진짜 좋은 의미에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투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기 좋은 세상 만들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의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정해집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죠. 아들과 딸, 이것도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웃, 형제자매, 다 이게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 안에는요 서로 간의 책임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남편이 해야 되는 책임과 일, 아내가 맡아야 되는 책임과 일이라는 것이 담겨요. 그렇게 우리 사회는 만들어져요. 일과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담아낸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이 원형이고 내가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섬긴다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나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님이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아니요. 아유, 우리 남편의 아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우리 남편에게 그 예수님이 뭘 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형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일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것에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큰 걸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란 말 자체에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어로 기업을 컴퍼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말이에요. 껌빠네라는 말이에요. 껌이 뭐냐면 함께 혹은 나누다는 말이고요. 빠네가 빵이에요. 빵을 함께 나눠 갖는 모임이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찬했잖아요. 성찬이 빵을 함께 나누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일굽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기업이 똑같아요. 이 땅의 기업들이 정말 기업다워진다면 함께 빵을 나누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민주공화국이라는 형태의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1호 일꾼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뭐 하는 분이에요? 함께 빵을 나누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돼요. 세 번째 선한 일은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는데 그 창조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매니저가 수동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을 때 특별히 찾아가던 스타벅스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매장보다 작아요. 그런데 거기 매니저가 너무 친절하고요, 저에게 딱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조금 멀어도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를 안 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매니저가 사라졌어요. 딴 매니저가 나타났는데 다른 매장하고 똑같아요.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매니저가 참 중요하구나. 내게 맡겨진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매니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원래부터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 선한 일.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그것들이 재료가 돼요. 제가 토기장이라고 하면 토기장에 가장 필요한 흙이 어디서 옵니까? 이 땅에서 와요. 그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흙부터 만들라고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난 일하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주세요. 그리고 일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문화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고 아름다움이란 것도 만들어내요. 우리 여기 하가가 계십니다. 그림 그리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적 행위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 땅을 계속 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든 혹은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든 상관없어요. 둘 다를 쓰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이웃을 섬기고요, 공동체를 세우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올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나를 포함한 우리를 점점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직업의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때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가 천부적으로 이기적이라 생각해 왔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돌이나 위상에 대한 열망만큼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내적 요소이다. 이 알란트 보통이 지금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태생은 아니에요. 근데 영국 사람이에요. 철학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생리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생리적으로 이기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의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근데 직업 속에서 우리가 보람을 언제 느낀대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잘해줬을 때 보람을 느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양반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세상 안에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 그 속에 숨어있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실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일이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구분해 오셨습니까? 저희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앞에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생각의 틀이 있으셨을 거예요. 태도도 있으셨을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일 앞에서 내 모습을 가져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정리하죠. 첫 번째 PPT 띄워주시겠어요? 일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일을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관계 중심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요. 그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어때요?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일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요, 아주 예전에 TV CF 중에 된장국 먹던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된장국이 맛있어지니까 와, 사랑이 돌아왔네 그랬어요. 아니, 된장국에 무슨 사랑이 담긴다고. 그 다시사 선전이었거든요. 근데 된장국 딱 먹고는 그 옛날에 그 좋던 맛이 딱 돌아가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 사랑이 돌아왔네였어요. 그 속에 담긴 진리가 있습니다. 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망상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실제 우주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에 대해서 피조물과 함께 일합니다. 이는 일이란 건 그래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본인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해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일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일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란 일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하는 나, 또 일하는 이웃들, 그들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창조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근데 그 동역자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행 중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여행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여행을 잘 하시는 걸 통해서 뭘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할 일을 선택하고 열심히 일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었나? 이제 잠시 눈을 감고요, 일주일의 삶을 내다보죠.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고쳐야 될 오래된 나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 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들 속에 원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그런 교인과 공동체,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 그 선하신 일, 그 능력 있으신 일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발전되어 감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의 동역자로 또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서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고 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